뭐 다른 분들도 그러겠지만은 우리는 아침에 말씀으로 시작해서 이 저녁에 또 말씀으로 끝나고 또 저녁에 또 말씀으로 끝나고 우리가 말씀으로 그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맺는 것에 있어서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성경 오늘 말씀의 실제는 오늘 것이 아니고 어제 거 1월 30일자 말씀의 실제입니다. 말씀의 실제를 갖고 있으면 보시면 되고 안 갖고 오신 분들은 뒤에 유인몰 페이퍼가 있으니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제 모임 제가 하고 있는 모임 중에 한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서 저희 집으로 이렇게 목사님 대회를 초대를 해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게 아마 작년인 것 같아요. 작년에 가졌었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하은이가 이제 잠시 인사하러 나와가지고 같이 잠시 간식을 또 먹게 되는데 이런저런 이모저모한 얘기를 하다가 하은이 입에서 영적 성장이라는 그런 단어가 툭 튀져 나왔어요. 그러니까 영적 성장이라는 말에 한 목사님이 반응을 깜짝 놀라는 반응을 했죠. 도대체 그 입에서 영적 성장이라는 말이 나올 줄이야. 영적 성장이라는 말은 또 이렇게 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쓰지도 않는데 그런 말을 쓰면서 쓴 걸 볼 때 참 놀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뭐 영적 성장, 영적인 성장, 영적인 것, 영적인 영역, 영의 영역을 이런 우리가 말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영적인 것과 또 육적인 것, 그걸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은 이미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 여러분들도 이미 그런 과정들을 그런 것들을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더 가져야 되고 또 정확히 알아야 되고 또 정확히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가족이 어떠한 일 때문에 온 가족이 멘토를 다 받으러 갔었어요. 멘토이신 목사님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눈 과정에서 똑같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거다, 영적인 것, 육적인 것 이렇게 말할 때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또 정확하게 알려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또 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말씀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로마서 8장 6절 말씀, 저도 수없이 말씀을 이 말씀에 대해서 전했고 또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을 텐데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육적인 것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영적인 것에 대해서 정의를 잘 얘기를 해주고 있고 또 육적인 것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로마서 8장 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육적인 생각은 분명히 로마서 8장 6절에 육적인 생각은 육신의 생각, 또 다른 말로 육적인 생각은 사망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라고 말씀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진리겠죠. 그렇죠. 어떤 소설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동화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우리에게 유압감을 주는 그런 말도 아니고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진리라는 거죠. 진리가 말하기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생각이 나의 행동을 좌우하게 되어 있죠. 그죠?
생각이 우리의 행동을 좌우하고 또 그 생각이 우리 말을 또 좌우하기도 합니다. 내 행동도 좌우하고 내 행동도 말도 이렇게 좌우를 하는데 그 다음에 그런 생각들은 그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정보를 집어 넣어줬기 때문에 그런 정보와 연관이 있다는 거죠. 그냥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내가 그런 정보를 넣었기 때문에 연관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것은 영적인 정보라기보다도 육신적인 것, 육적인 정보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인 정보를 넣는데 영의 정보, 영의 생각이 딱 된다. 그 사람은 목회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제 대신 나와서 설교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 육신적인 것, 육적인 정보를 넣으면은 분명히 육신적인 생각과 육신적인 그런 행동과 생각과 말들이 나오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육신적인 말과 행동을 해서 그 결과가 그 이유를 불문하고 분명히 성경은 그 생각은 사망에 이른다라고 딱 말씀하고 있어요. 딱 사망에 이른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분명히 건강을 했을 것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일이 잘 되는 것 같지만은 일이 안 될 것이고 또 올라가지 않고 내려갈 것이고 분명히 그런 육신적인 생각은 올라갔다가 분명히 내려갈 것이고 분명히 뭉쳐졌다가도 분명히 깨질 것이고 그래서 이 개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거죠. 이런 개념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딱 그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두 번째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또 진리로 우리에게 진리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이다. 영적인 것을 배워야 한다. 그런 하는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이야기는 영적인 생각으로 분명히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영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충만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영적인 생각으로 충만하면은 영적인 정보들 우리가 집어 넣어야 되겠죠. 그런 얘기를 알아들으면은 분명히 좋을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생각이란 여기 영적인 생각, 그 다음에 육신적인 생각이 무엇인가? 성경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다라고 오늘 어제자 말씀의 실제 여러분 갖고 있는 페이퍼에도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영이고 생명이라는 것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영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이야기들 그런 정보들이 영적인 생각을 이루게 분명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이야기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정보들, 그런 영적인 생각 그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생각을 분명히 이루게 될 거라는 거죠. 그게 바로 영적인 것이고 그래서 화요일 날 여러분들이 어제 14기 시작하는 분들은 가서 어제 간단한 입학시험 테스트 통과 시험을 받고 이제 토요반도 아마 이번 토요일 날 가서 이제 면접과 함께 더불어 그런 것을 분명히 하게 될 것입니다. JML을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JML을 내가 갔다 왔다라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JM에서 강사 목사님들 통해서 쏟아져 나오는 말씀들 우리보다 더 높은 차원의 계시의 복음을 더 장착한 그런 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들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을 만드는 영적인 분명히 정보일 것입니다.
그러니 제예매는 분명히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고 우리에게 평안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걸 우리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내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나의 사고방식, 나의 생각을 이루게 되면 그러면 사실 끝난 거잖아요. 그 말씀들이, 그런 정보들이 나의 사고방식이 된다고 한다면은 이미 모든 건 다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시고 또 JM에서도 또 그걸 원하고 있고, 이 복음을 펼치고 있는 모든 교회들이 모든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이 바로 그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JM를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끝까지 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한번 그 기초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JM는 바로 그런 교회라고 해서 우리가 JM를 공부할 수 있고 또 한 번 더 재수강할 수 있다는 것, 한 번 더 재수강할 수 있고 또 할 수 있고 또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기왕이면 하는 것 한 번이면 더 좋겠죠. 딱 한 번이면 좋겠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땔감을 얻는데, 여러분이 뭔가를 기도를 하는데 정말 그 원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원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100번 하는 것이 나을까요? 한 번 하는 게 나을까요? 한 번 하는 게 낫죠. 그죠? 왜 나요? 왜 한 번 하는 게 나요? 그것으로 끝나니까. 그러니까 JM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기왕 여러분들이 JM를 이제 시작하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1년이라는 6개월, 1년이 아니고 6개월이죠. 6개월, 1학기 3개월, 2학기 3개월, 1학기 15주, 2학기 15주를 아주 당차게 하시면 됩니다. 아주 당차게 하면은 한 번에 잘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JM를 공부하고 또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말을 하더라도 영적인 생각을 이루는 거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것이 나의 영적인 생각을 만드는 거구나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건 분명히 생명과 평안이니까 무조건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겠죠. 이건 영적인 정보야, 이건 영적인 거야. 영적인 것을 분명히 영의 생각은 분명히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놓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나에게 생명이고 나에게 평안이라면은 그건 놓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을 때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좋은 거예요. 2주 전에 제 여기 매화동에 있는 어느 친구분이 저한테 전화 왔었어요. 근데 제가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또 전화 왔었는데 제가 받지 못하고, 운전 중에 받지 못하고 이제 돌아와서 집에서 전화를 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서로 얘기를 했죠. 이제 사모님이 이제 더 안 좋아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올라와 있는데 오빠 집에 있고, 그래서 항암을 계속 맞고 있다. 그러면서 또 우울증에 걸린 것 같다. 라 그렇게 말하고, 또 친구 되는 동기 목사님도 자기도 우울증에 걸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의 핸드폰을 볼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볼 수 있다고 그래서, 그러면은 유튜브에 들어가서 시험복된 교회 쳐봐라. 그러면은 양육반이 있을 것이다. 사모님한테 양육반 1과부터 12과까지 들으면은 분명히 사모님은 변화될 것이다. 그리고 자네도 시험복된 교회 쳐서 유튜브를 통해서 내 말씀을 들어봐라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겠죠, 분명히.
모르겠어요. 이제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유튜브를 보라고 제가 권했고 이 복음을 들어보라고 권했고 양육반을 들어보라고 권했었는데 이제 선택은 그분들이 하는 것이죠. 그분들이 하는 것이고 뭐냐면은 그것이 나에게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면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거나 우리가 뒤로 물러설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감정적으로 육신의 생각들, 내가 감정적으로 육신의 생각들이 더 분명히 좋을 수도 있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확인해 보지 않아도 좋을 수도 있고 느낌이 올 수도 있지만은 그건 확인해 보지 않아도 반드시 성경은 사망으로 이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어도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이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제 안에 사모님을 통해서 들려지든지 셀 리더를 통해서 들려지든지 팀 리더를 들려지든지 어느 누구를 통해서든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내가 기분 나쁘다.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가 기분 나쁘다. 분명히 기분 나쁘지 않아야 되는데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쁘지 않아야 되는데 기분 나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뭔가 이상한 거잖아요. 뭔가 이상한 거잖아요. 영적으로 세움을 받아라. 영적으로 세움을 받아라. 뭐 그냥 쉽게 영적으로 세움을 받아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기분이 나쁘다고 한다면은 이건 되게 이상한 겁니다. 영적으로 세움을 받으라고 하는데 기분이 나빠요. 그건 이상한 거죠. 왜요? 영의 생각은 나에게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게 평안이 되고 내게 당신에게 평안이 되고 당신에게 생명이 돼 라고 말하는데 기분 나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 물론 누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아마 내일 모레 망할 것 같아 라고 한다면 기분 나빠야 되는데 생명이라고 하고 또 세움을 입으라고 하고 성장하라고 얘기하는데 기분 나쁘다. 그건 이상한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야말로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길래 영적으로 세움을 받아라고 말하는 그 말을 할 때 내가 기분 나쁠까? 왜 내가 기분 나쁘지? 왜 내가 기분 나쁘지? 한 번쯤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생각, 영적인 생각,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은 영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것. 어떤 영적인 생각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겠어요? 영적인 생각이 어떻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깝게 만들고 그 다음에 또 교회 안에 가깝게 만들고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깝게 만드는 일들, 이것은 영적인 생각이거나 분명히 영적인 생각에 근거한 생각일 것입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멀어지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멀어지고 또 가족이면 가족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그리고 말씀과 멀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안 봐도 그것은 분명히 육신적인 생각일 것이고 그건 육신적일 것이고 그것은 분명히 파괴하는 일일 것이고 그런 것들은 그런 기본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그게 잔소리가 되었든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 내용이 영적인 거라고 한다면 영적인 생각을 이루는 말인지 내게 있어서 영적인 생각을 이루는 말인지 아니면 육신적인 생각을 이루는 말인지 최소한 그건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죠. 내가 감정적으로 내가 휘둘리지 않고 그 다음에 옳은 선택을 분명히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판단을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다면
휘둘리지 않고 그 다음에 옳은 선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아주 이상적인 올바른 선택들, 물러설 수가, 그래서 그런 데서 우리는 물러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어떤 생각을 들더라도 무슨 생각, 어떤 생각을 들더라도,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이게 지금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정보인지, 생각들인지, 아니면은 생명과 평안에 이르게 하는 정보들인지 생각들인지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마음을 돌이켜 가지고 생명 쪽에, 영생 쪽에, 평안 쪽에 가 있으면 우리는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영적인 거라고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 지루한 게 아닙니다. 뭐라고요? 영적인 것은 지루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절대 지루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은 분명히 살리는 것이고 또한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만 알아도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1월 30일자 말씀의 실제입니다. 제목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말씀과 교제하기. 그래서 교제라는 건 뭐냐면은, 말씀과 교제란 우리가 의식적으로, 어떤 것으로? 우리가 의식적으로 말씀에서 말하는 것에 반응하는 것이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교제라는 거죠. 말씀과 교제하기는 바로 뭐냐면은, 여기서 나오는 교제하기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말씀에서 말하는 것에 반응하는 것이고 바로 응답하는 거라는 거죠. 교제는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 쌍방통행입니다. 일방통행이 아니고 쌍방통행. 한쪽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에서 말하고 표현하고 또 다른 쪽에서 반응하고, 그래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말씀에 대한 반응을 하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5절 6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우리 아멘. 영의 생각은 살리는 것. 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여기서는 또 영은 살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만족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만족은, 저와 여러분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는 것. 우리가 충만한 가운데 살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족 가운데 살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만족의 공급은, 그 충만함의 공급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가 부족함이 없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다. 만족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 있는 일꾼으로, 새 일꾼으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은 영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문자 이상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듣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는 그런 말이 아니라, 보통으로 이렇게 말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들어보니까 이 부분을 동물들도 뭔가 말하는 것 같고 사람들도 뭔가 말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도 말이고 우리가 성경도 말이잖아요.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그러나 동물들이 하는 말은 아니 그 말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최선희 목사님은 동영에서 말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사람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도 영적인 것인데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은 생명과 그 다음에 능력으로 충만한 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를 세우고 높이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을 강조한다는 것. 고린도후서 3장 5절 6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가 새 언약의 능력 있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이미 그런 자리에 와 있는데 그것은 영으로 기능할 때 가능한 거라는 거죠. 영으로. 근데 그 영은 말씀이고 말씀이 바로 능력이라는 것. 그것을 오늘 내용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를 높이 세워주고 또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을 강조하는 거라는 거죠. 결국은 말씀과 교제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인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묵상하면 말씀이 우리의 영으로 들어가서 우리에게 개인적인 말씀이 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묵상하면 그 말씀이 묵상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영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에게 개인적인 말씀이 된다는 거죠. 그걸 아시기 때문에 묵상을 아주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면서 우리가 말씀을 알잖아요. 말씀을 아는데 근데 머리로 아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머리 내 이성으로만 아는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영에 장착된 말씀, 저와 여러분 영에 접붙인 말씀, 그 말씀은 분명히 실제적으로 생명이고 그 말씀은 실제적으로 능력으로 우리에게 발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묵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해가 묵상이라는 것의 이해가 얼마나 이제 될지 모르겠지만은 또 그런 얘기를 우리가 멘토링을 갔을 때 그런 얘기를 또 해줘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러면서 왜 아파트보다 단독주택이 더 추울까요? 왜 아파트보다 단독주택이 더 추울까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보셨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우리 그 화요일날 멘토링 때도 얘기를 했지만은 저도 주택에서 살아봤고 연립에서 살아봤고 지금 아파트 두 곳에서 이렇게 살아보고 있는데 사실 아파트보다 주택이 더 추운 건 좀 더 추워요. 여기 커피트리 그 골목에 맨 끝에 좌측으로 맨 끝에 집이 바로 저희 집이었으면 2층이. 근데 남향이었지만은 추웠어요. 추웠는데 왜 추운가 하면은 일반 집을 지을 때 먼저 집을 짓기 전에 터를 고르잖아요. 터를 고르는데 대부분 건축업자들이 터를 고르고 거기에 콘크리트를 붓기 전에
잘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아이소핑크라는 압축 스티로폴을 20cm 되는 압축 스티로폴 콘크리트를 부어도 이게 일본 말로 짜부되지 않는 것. 이게 더 압축되지 않는 거예요. 딱 20cm로 딱 아주 강력하게 압축되었기 때문에 콘크리트를 이렇게 부어도 더 이상 압축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압축 아이소핑크를 먼저 땅을 파낸 곳에 먼저 다 깔고 그다음에 그 위에 콘크리트를 붓는다는 건 왜 그러냐면은 땅 겉표면에서 나오는 땅 깊숙이 들어가면 그래도 온기가 있는데 겉표면 어느 일정의 깊이는 온기가 없이 냉기가 있다는 거죠. 그냥 바람이 계속 순환하기 때문에 냉기가 있어서 땅에서 나오는 그런 찬기, 냉기로 인하여서 콘크리트를 뚫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찬기가. 그래서 예전에 최성호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최성호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돌도 우리가 다 막혀 있는 것 같지만은 돌도 미세한 구멍들이 다 있다는 것. 미세한 구멍들이 다 있다는 것.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주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콘크리트가 아무리 그렇게 입자가 그렇게 해서 한다 할지라도 찬 기운이 올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방이 차가워지고 어렵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걸 하지 않으면은 그 온기가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온기가. 그래서 땅바닥을 파내서 털을 만들고 콘크리트를 붓고 거기에 기둥을 세우고 집도 이렇게 집을 짓게 되는데 기초 바닥을 만들지만은 그 콘크리트를 뚫고 들어오는 그런 찬기들, 그런 냉기에 그런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원래대로 하면은 아이스핑크를 바닥에 깔고 콘크리트를 부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얼마나 기초가 튼튼히 되어 있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초가 튼튼히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집이 따뜻하고 그 집이 시원할 수가 있다는 거죠. 뭐 겉으로 볼 때는 좋아 보일지 몰라도 정말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똑같이 이 묵상이라는 건 바로 그런 역할을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기초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뭐 주일날 옷을 예쁘게 화장도 예쁘게 하고 아주 강남 사모님처럼 우리가 걸어온다 할지라도 정말 안에 있는 그 말씀의 묵상 기초가 말씀의 기초가 안 되어 있으면은 그것은 헛개비일 수 있다는 거예요. 헛수아비. 그냥 안에는 그냥 찬기운만 도는 그런 신앙이라는 것. 그래서 그랬잖아요. 신앙은 됐는데 삶이 안 되는 것. 그래서 묵상은 바로 신앙의 삶을 되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삶을. 그래서 예전에 어떤 목사님은 그래서 신앙이 아니고 우리는 신앙 생활이다라고 했어요. 신앙 생활. 그 생활은 바로 삶인 것이거든요. 그 삶을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우리의 묵상인 거라는 거죠. 묵상.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서 말한 것과 같이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머리로만 알면은 어떤 우리가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은 말씀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건 바로 육신적인 생각과 똑같은 거죠.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은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 것. 감정이 따라오고 느낌이 따라오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말로는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말씀이 정말 능력이라는 걸 우리가 안다면은 말씀을 듣는 대로 우리가 잘 장착하는 것이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것을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묵상이라는 거예요. 묵상.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듣기만 하고 또 야고보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서 1장 22절인가요? 거기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머리로는 다 아는 것 같지만은 막상 어려운 일에 닥치면은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성도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과 교제, 즉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머리를 한 번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내 머리를 한 번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그 묵상할 때 말씀이 일부가 돼서 우리 속사람에게 일부가 되어서 개인적인 말씀이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과 교제하는 것, 즉 묵상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어서 보시면은 즉 영으로 들어간 말씀은 특정한 때에 특정한 목적을 위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인 네마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거나 귀를 기울이는데 당신이 공부하고 있거나 배우고 있는 것이 근거해서 말하도록 영이 휘저어질 때마다 그것을 억누르지 마십시오. 밖으로 말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날 때 당신에게 필요한 네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 들어가 있던 말씀이 어떤 때는 감동이 있게 또 우리에게 나타날 때 또 휘저어질 때 그때 바로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네마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공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언제나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공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말씀하지만 언제나 당신이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언제나 내가 반응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말씀과 교제하는 방법입니다. 말씀과 교제하는 것은 우리가 공부하고 배운 대로 말씀에 반응하는 것과 상관이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에 반응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신문이나 이야기책을 읽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과 교제해야 합니다. 말씀에 영광이 있습니다.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 말씀에 하나님의 생명,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할 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또 말씀을 나눌 때, 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아니면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는 말씀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시간을 갖는 거예요. 교제를 한다는 것은 쌍방이라고 했습니다. 쌍방. 교제는 떨어져서 교제할 수 없어요. 그죠? 한 집사님하고 교제할 때 떨어져서는 교제는 안 했죠. 그죠? 교제는 시간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교제하기는 말씀과 내가 시간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이 시간이 바로 교제하는 시간이고 여러분이 말씀에 실제하는 시간이 바로 교제하는 시간이고 여러분이 라인을 통해서 고백 기도할 때가 바로 교제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시간을 같이 하는 것, 말씀과 시간을 같이 하는 것이 바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공부할 때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교제를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죠. 내가 말씀을 듣는 거 너무 기뻐하시고, 그죠? 내가 말씀을 듣는 것 기뻐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육신적인 것이고 분명히 마귀일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을 너무 열심히 듣는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것. 말씀과 교제하는 것은 주고받고 한다고 했습니다. 일방적인 것은 교제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주고받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반응하고 반응한다는 것은 뭐냐? 그 말씀에 내가 동의해서 똑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반응하는 거 뭐라고요? 내가 그 말씀을
동의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그렇게 말씀할 때 나도 그 말씀에 동의해서 나도 똑같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할 때 말씀의 능력, 말씀의 생명, 또 말씀의 영광이 우리 삶의 실제화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공부할 때, 묵상할 때 신문이나 이야기책을 읽듯이 읽으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하기 전까지 말씀은 당신에게 낯설 것입니다. 그죠? 교제하기 전까지는 낯설잖아요. 교제하기 전까지. 누가 소개시켜줬어요. 누가 소개시켜줬어요. 우리 예쁜 지혜자매하고 지혜자매에게 아주 멋있는 남자를 소개시켜줬어요. 근데 교제를 안 해요. 그러면은 만나면 낯설잖아요. 그러니까 교제하면은 낯설지가 않은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하기 전까지는 말씀은 똑같이 우리에게 낯설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누구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말씀은 인격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나온 그라는 대명사에 주목하십시오. 그분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분은 성육신하신 말씀이요 인간의 육체로 구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아멘. 이 20장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을 했잖아요.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요원 구원하고 그렇게 이제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가 받은 계시의 말씀으로 에베소 교인들을 잘 양육하다가 이제 교회를 이제 떠나면서 그들에게 축복하는 말씀입니다. 떠나면 그들에게 축복한 말씀인데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주와 그리고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 손에 의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께 맡기는 건 당연한 것이고 특별히 말씀에 의탁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 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은혜로 어떤 대가, 그 은혜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 나에게 주신 것, 여러분에게 주신 것. 근데 그 은혜는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냥 내가 지불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로 주신 것이고 저와 여러분 은혜로 주신 것이고 그 말씀 안에는 무한한 축복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할 때 우리는 더 높은 차원의 은혜로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는 거. 우리가 자꾸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과 교제하면은 지금보다도 더 높은 차원의 은혜로 우리는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교제하는 것, 말씀 묵상하는 것, 말씀을 내가 공부하는데 시간을 들이는 것이 그만큼 나에게 유익인 것이죠. 그래서 기뻐한다는 거죠. 자녀가 잘 되는 것, 부모의 기쁨이잖아요. 그냥 아무런 상도 못 받던 애가 얘는 그 급식을 너무 잘 먹어서 영양상을 받고 와도 너무나 좋은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는 다 그런 마음이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을 기뻐하는, 더 높은 은혜를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높은 차원으로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모든 상황에서 든든히 세울 뿐만 아니라 그 은혜의 말씀은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든든히 세운다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구지? 내가 누구지? 내가 누구지? 내가 누구지? 이걸 알면은 우리는 든든히 설 수 있어요.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아무런 정죄감이나 죄의식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또 마귀에게도 우리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바로 그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든든히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고, 또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모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러나 모두는 아니라는 거죠. 그 기업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더 은혜의 말씀과 더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그 교제하는 사람은 더 높은 차원의 은혜를 내가 가져올 수 있는 것이고, 맛볼 수 있는 것이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기업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나의 선택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유업들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유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걸 차지할 수 있는 능력.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차지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말씀이 우리 영과 혼과 몸까지, 우리 영뿐만 아니라 우리 혼까지도, 우리 몸까지도 굳게 세워주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기업이 유업이 있게 한다는 것, 상속자로 살게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그 기업을 받으려면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어렸을 때는 몽학성생 아래에 있게 되어서 우리가 그 몽선생님이 우리를 데려오고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장성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우리가 장성하는데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자라나는 것, 성장하는데 우리가 나가야 그 기업을 우리가 더 내 삶 가운데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함께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당신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공부하거나 선포된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에게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느 때 온다고요? 그 말씀을 공부하거나 선포된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나의 반응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말씀에 반응하는 법을 배워야 할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받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무엇으로 하느냐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말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는 행동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에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에서 그 방법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그분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러므로 6절에 그분이 그렇게 친히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뭘 말해요?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위하는 거죠. 말씀을 해주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이 고백. 고백이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여 그분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고백인 것이죠. 동의하여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백이라는 것은 동의해서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 그래서 우리의 말씀, 이 고백은 그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이라는 거죠.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한 교제로, 그 말씀에 대한 교제, 그 말씀과 내가 교제함으로 내가 반응하여서 나의 언어로 주는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나의 언어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분이 친히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내가 동의해서 같은 언어로 같은 말로 내가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말하기를, 담대히 주는 나와 함께 하는 분이야.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야. 그러니 누가 나를 어찌하겠어? 그러니 나를 어찌하겠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말씀과 교제하는 것이고 내가 말씀과 반응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함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우리를 책망해주고 또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주고 또 바르게 해주고 또 의로 걷게 하고 의로 훈련하게 하고 이런 것에 유익하다는 거죠. 뭐가요? 말씀이. 왜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에는 이런 능력이 들어있다는 거죠. 우리로 온전하게 행할 수 있도록 올바른 것을 선택하고 내가 올바른 것에 반응할 수 있도록 내가 영적인 생각에 내가 반응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우리에게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가요? 말씀이. 그러니 우리는 말씀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내게 주시니까 내가 말씀과 교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거고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과 교제하는 삶인 것입니다. 말씀과 교제하면서 우리가 점점점 말씀화 되어가는 거예요. 말씀화 되어가는 거. 그 말씀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위협이 되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것을 또 온전케 된다라고 이렇게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얼마나 우리 삶에 중요한지 우리 삶의 모든 전지는 말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말씀과 교제가 또 있어야 되겠죠. 내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더 많이 교제하고 그 말씀에 우리가 반응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 크게 자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들을 더 많이 삶에서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믿음이 더 크게 자라면은 나의 믿음이 더 크게 자라면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것들을 주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더 많이 우리 삶에서 경험하며 살게 될 거라는 것이죠. 아멘. 우리 기도 내용도 우리 다 같이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기도 내용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화요반이 아직 좀 뭐 저한테 연락 안 온 거 보니까 다 합격한 것 같고요. 토요반도 면접이 이제 있는데 면접과 있는데 서류 면접은 이제 보겠고 이제 간단한 이 복음에 대한 얼마나 이제 알고 있는지 아마 그런 것이 아마 있을까요? 그 중에 하나는 우리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삽니다는 분명히 나올 것 같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 나올 수 있겠고 뭐 그런 것입니다. 이제 그런 테스트를 잠깐 하니까 뭐 거기에 좌우되는 건 아닙니다. 뭐 여러분이 얼마나 열렬히 하겠다는 그런 것을 보여주면은 다 통과하게 돼 있으니까 토요반도 이제 있는데 제임에 이제 공부하는 우리 14기 생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정말 1년이라는 그 과정 6개월 30주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놀라운 삶의 변화가 분명히 일어날 것이고 이전보다 더 높은 차원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14기 생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뭐 주일날 제가 까먹었어요. 우리 13기 제이메이 우리 생도들 다 일어나라 해서 박수 쳐주려고 그랬는데 다음 주일날 제가 할게요.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광고 시간 안 되면. 그리고 다음 주에 성찬식 있습니다. 성찬식 있고요. 이제 성찬위원들은 제가 말씀을 해드릴 거고 계십니다. 내 말씀과 교제하는 것, 말씀에 반응하는 그런 시간을 더 내가 더 늘려야 되겠다. 더 늘려야 되겠다. 그래서 육신적인 생각, 그다음에 영적인 생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또 알고 우리가 기초적을 작업하는 것이 왜 기초 작업을 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알았습니다. 계속 우리는 업그레이드하면서 우리는 말씀을 업그레이드하면서 계속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데 오늘 말씀과 내가 끊임없이 교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임의 13기 또 섬김을 통해서 주셨던 은혜들 또 공부를 통해서 주셨던 은혜들 또 그 끝까지 갖고 가게 기도하시고 또 14기에도 똑같은 하나님의 더 높은 차원의 은혜와 그런 충만함과 만족감을 갖고 기대하며 공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이 말씀으로 정말 더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이 말씀으로 더 세워져서 나보다 더 높은 차원의 삶과 더 하나님의 주신 모든 것들 더 많이 경험하고 삶에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의 이 복음에 반응하기 위해서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